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 오늘 또 생명이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에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 계시록 안에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 이제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냥 죽은 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죽은 자. 우리가 성경에 죽은 자가 참 많아요. 죄로 죽은 자도 있죠. 죄로 죽은 자. 죄로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자. 살았으나 죽은 자. 그게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내가 죽은 자인 걸 아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아는 자.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죠. 여기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의미거든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란 말을 우리 한글 표현이 참 어려운데,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다 이 말은 죄와 관계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상태를 의미하죠.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죠. 죄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모든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군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되기를 원하시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동시에 이건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데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인 걸 아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관심이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해 보여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나, 내가 얼마나 변화됐나,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나,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나,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신앙은 이런 자신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 옮겨가는 게 신앙 성장입니다. 나를 다 아는데도 내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가는 게 신앙 성장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말이 한글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 여러분, 아이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아이가 자기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을 가졌다고 그 아이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 아이의 부모가 왕이면 그 아이가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똑같은 생명인데 그 아이의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무력한 상태로 생명을 잃게 되죠.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항상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어린 아이들, 미혼모 아이들이나 또는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신앙 안에서 잘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안타깝죠. 똑같은 생명인데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종종 뭐 화장실에 버려지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도 하죠. 너무 안타까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육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불쌍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버려지지 않는다고 뭐 호화호식한다고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인생은 성경대로 하면 아침 안개와 똑같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 나르는 화살보다 짧은 게 인생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큰 차이도 없어요. 그렇게 안 죽은다고 해서 뭐 그게 살아있는 삶은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 없으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다 그렇게 버려지다가 죽어간 사람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구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그게 내 안에 만일 깊이 새겨지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죠. 사람들은 눈이 다 감겨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이 몰입돼 있어요. 내가 외모는 어떻고 능력은 어떻고 내가 뭘 이루고 뭘 얻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봐도 위의 것 짝은 안 보여요. 위의 건 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건 하나님이 짝을 주셨어요. 이 존재하는 모든 건 짝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행과 불행이 있고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짝이라는 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좋고 나쁨이 완전히 없어져요. 짝이니까. 손바닥 앞뒤가 다 필요하죠. 빛과 어둠이 필요하고 낮과 밤이 필요합니다. 낮만 있으면 미쳐버려요. 다 정신병자 돼요. 여러분 신기해요. 실제로 그걸 실험을 해보면 빛을 계속 비춰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 신경이 그 정신병자와 똑같은 증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불이 꺼져야, 어둠이 있어야 우리는 리프레시, 이 신경이 안정감을 누리고 몸이 재충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종 고문하는 분들이 잠을 안 재우고 하루 내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고문을 하면 사람이 거의 뭐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킨 대로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밤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실패가 나쁜 게 아니고 죽음이 나쁜 게 아니고 다 짝이죠. 그 짝은 정말 중요한 걸 알게 하는, 보이지 않는 걸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참을 알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고. 죽음이 없으면 생명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생명도 모르는 거예요. 돌이 생명을 알겠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짐승이 생명을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들이 본능은 있지만 의식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의식, 인식이 없어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짐승도 죽음을 생각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본능은 있지만. 근데 사람은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걸 인식하죠. 그 인식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진리를 알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걸 깨달아 알아가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 이걸 배워가는 것, 이걸 인정해가는 것.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관심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얻어야 될까? 뭘 이루어야 될까? 이루면 뭐 하겠습니까?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왜? 이루고 얻는 일에 완벽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인생을 5글자로 요약했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관심이 나의 능력, 나의 모습, 나의 위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근데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게 뭔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계시란 말도 원래는 감추어져 있는 덮개가 열려진 게 계시거든요.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성경 마지막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이라는 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지만 그게 덮여져 있었는데, 왜 덮여져 있었냐면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그 뚜껑이 열린 게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정 기간 감춰 놓으신 거예요. 숨겨 놓으신 거죠. 근데 숨겨 놓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계시,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죠.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상황, 문제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뒀던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도구들입니다. 그래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요. 그래서 삶의 그 여정을 통해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해요. 호랑이는 태어나자마자 정글에서 어떻게 사는지 배운 적이 없는데 사냥을 하면서 삽니다. 물고기, 물속에서 수영하고 어떻게 사는지 배운 적이 없는데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플랑크톤을 먹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삽니다. 새,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을 날면서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우리가 그 갈매기들한테 먹이를 던져주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받아먹는지 보면 깜짝 놀라요. 배운 적이 없는데 막 태어난 새들이 그렇게 해요. 사람이 가르쳐서 말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부모를 알고 자녀를 알고 이 사회생활을 하고 국가를 만들고 정치를 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에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또 뭐 이런 이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때가 되니까 드러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속에 다 언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다 감추어져 있는 거죠. 어느 날 생긴 게 아니고 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하나 드러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선하심, 그 풍성함이 이미 우리 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데 결혼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여러 정치적인 활동, 또 경제적인 활동,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감추어졌던 게 다 드러난 거죠. 그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이 감추어졌다 드러내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어떻게 새끼를 보호한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갖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한다는 걸 좀 더 쉽게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는 어떻게 보존하냐면 우리를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하시는 방법이 뭔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뿌리를 아는 거예요. 이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나를 악에서 심지어 죽음과의 심판에서도 완벽하게 보존해요. 죽음이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낸 게 우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과거의 그 부끄러움과 죄, 지나간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보존되어지지 않아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데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보존된다는 걸 계속 배워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보존한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우리를 보존 못해요. 구약 말씀을 완벽하게 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글자가 우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되어졌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진 만큼 우리가 보존을 받는 거죠. 그게 뿌리입니다. 뿌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진 만큼만 내가 거룩해져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만큼 거룩해지죠. 그러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집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계획이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 상황 속에 더욱 하나님의 절대 사랑, 절대 주권, 절대 선하심,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장기에게 다 내어주고 거지처럼 된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 반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벌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죠. 그 모습을 발견해 가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보존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어떻게 감추어 놓으셨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거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상황을 성경은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는 뭐냐면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깨닫는 자체가 그 모든 사건과 상황의 종지부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세 그러면 뭐 미래 시간을 의미하면 안 돼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뭡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를 말세죠. 그때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아직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게 미래적인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뭘로?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하루하루 지나간 시간들도 다 선으로 바꾸실 주님, 내 앞날을 위해 가장 좋은 걸 예비하신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앞에 거침없이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일, 그 은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유다서는 1장으로 된 말씀이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모르고 있지만 그 아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부모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보호하심 속에 그 아이가 자라왔고, 또 그 아이가 다 커서 멀리 있지만 여전히 그 부모님의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또 지금도 그 생명을 주신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사랑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상황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마음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더 모든 일 속에 관심을 갖는 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중요한 자가 되어서 거침이 없는 삶,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안에 더욱 풍성히 누려져서 하루하루가 큰 기쁨과 감사와 또 담대함과 즐거움과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이제 깨달아 알게